계셨죠? 내일이 추석이네요. 금년은 그 코로나 때문에 추석이 좀 옛날같이 아쉽게 분비는 않는 모양이에요. 그 참 제가 바라는 것은 신천지 여러분들이 아직도 신천지에 몸담고 있다면 100% 아니 1000% 만프로 이만희는 속이는 자예요. 이만희는 속이는 자. 근데 여러분의 생명은 단 하나잖아요. 선택은 여러분한테 맡겨 있어요. 여러분이 지옥을 선택할 것인지 천국을 선택할 것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신천지 이만희한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속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한두 구절 가지고 하거든요. 이제 성경은 66권입니다. 그 많은 책들 중에 특별히 요한계시록만 딱 빼가지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제가 이사야서 28장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9절입니다.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려는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이제 예수님을 알았으면, 예수님, 하나님, 뭐 구원, 이 정도 조금 한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이제 물러난 자들, 사람으로 맡을 것 같으면 이제 4살, 5살 된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개혁성경은 경계에 경계를 그려놨네요. 훈계에 훈계, 말씀 위에 말씀이에요. 또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며, 여기는 또 교훈 위에 교훈 그려놨네요. 줄은 이렇게 청량하는 거죠. 재는 거죠.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 하리니, 말씀은요 66권을 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말씀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구약은 1차적인 수신자가 누군가, 신약의 열세권의 수신자는 누군가, 또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누군가 하는 걸 정확히 알아서 그때가 어느 때를 말하는가. 무슨 요한계시록이 1981년도 그 손꼽놀이 하지 마세요. 그 어렸을 때 보면은 너는 엄마하고 너는 아빠하고 너는 대통령하고 너는 의사하고 너는 경찰하고 다 그런 손꼽놀이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자의적으로 사사로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이만희는 지금 현재 75억이 살고 있죠. 1000억이 넘는 인구가 이 지구상을 왔다 갔다 해요. 이만희는 그 중에 한 사람이면 또 속이는 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이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에도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에요. 40명. 그 중에 이만희가 하나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쭉 말씀을 또 이 밑에 같은 말씀 비슷한데 다른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훈계의 훈계가 되며 훈계의 훈계가 되고 줄이의 줄이 되며, 훈계가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다니엘서에 있고,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 계시록이 있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요엘서에 있고, 그 말씀이 하박국에 있고, 자꾸 말씀이 훈계에 여기저기 있고, 그것들이 줄이에 줄이 되며, 이 말씀을 입증해 주는 말씀이 여기가 있고, 그 말씀을 보충해 주는 말씀이 저기가 있고,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79만 단어에 14만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고 여기 또 조금 있었으니 이것은 뭐예요?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한테 적용은 우리예요.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다리가 부러지겠죠? 올무에 걸려 붙잡히게, 누구한테 마귀에 붙잡히게 하려고.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요.
저 찾아와도 좋아요. 정말 이만희가 성경을 어떻게 갖고 장난을 치는 줄을 이만희가 교재를 제가 가지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가르치는 교재를. 그걸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79만 단에 14만 구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부러지며 올무에 걸려 누구한테? 마귀에게 붙잡히려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만희한테 걸려가지고 지금 나중에는 마귀한테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 내용이 같아요. 물론 목사님들의 설교를 할 땐 다니엘서를 6장까지만 해요. 그래갖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다니엘 세 친구. 목사님들이 성경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다니엘서를 모르거든. 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주지 못한 목사들이 태반이에요. 태반이다 보니까 자기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신천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서도 12장까지 있는데 날마다 하는 것이 다니엘 세 친구만 몇 번 귀가 따갑게 듣는 거야. 다니엘서가 예언서인데 7장부터 보시면 요한계시록 같은 내용인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갖고 자꾸 둘러붙이거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만희의 1981년도에 자기 행적하고 7교회가 거기다. 여러분, 한국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하고 한국은 태생적으로 틀려요. 저 앞번 여러분이 신천지 교재에 보면은 한국이 이스라엘이라고?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사계절이 아니에요. 겨울하고 여름만 있어요. 그것부터가 틀리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죠. 이스라엘은 동쪽, 서쪽 바다만 있어요. 서쪽 바다는 지중해, 동쪽 바다는 사해. 근데 이만희가 해놓은 걸 보면 찾아오세요. 개인적으로 전화하셔도 되고. 여러분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해요. 지옥 가지 마시고. 자,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은 제가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같은 맥락이라는 것만 제가 오늘 입증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이게 길어봤자 50분이에요. 벌써 7분 10분 지나가잖아요. 바벨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리와 환상을 받고 그때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요점을 말하니라. 이때가 BC 553년이에요. BC. 앞으로 있을 일. 그러면 553년이면 지금 뭐예요? 2020년이니까 벌써 2500년이 다 돼가지 않아요? 다니엘이 말하되 이르 내가 밤에 환상 속에서 보는데 보다 하늘에 네 바람이 대여해서 다툼에 불더라. 좀 비슷하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네 바람, 배 이런 게 나오죠. 지중해예요.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비슷하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나오죠.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 독수리 날개를 가졌는데 이렇게 하면서 둘째 짐승이 나와요. 곰이에요. 둘째 짐승은. 제가 12장까지 나가니까 개괄 설명만 해줘요. 제가 또 다니엘서 강의해 놓은 게 있어요. 자, 셋째 짐승은 표범이에요. 첫째 짐승은 사자, 둘째 짐승은 곰, 셋째 짐승은 표범이에요. 그런데 넷째 짐승이 문제예요. 사자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표범도 아닌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강하고 큰 무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내고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더라. 그 짐승은, 넷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른 것도 10뿔을 가졌더라. 요한계시록에 7머리 10뿔 보셨죠? 7머리 10뿔.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11절 보시면, 그때 그 뿔이, 자, 짜설게 적그리스도예요. 예,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엄청난 말, 참남한 말이에요. 이 엄청난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서로 인하여 봤더니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적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했는데 죽임을 당해서 넘겨질 때까지 누가 다니엘이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나머지 짐승들로 말하건대 그들이 자기 통치 권세를 빼앗겼으나 한 시기와 때 동안 연장됐더라. 잠시 동안 죽었는데 적그리스도 그 짐승이 살아난 거 보시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계시록에 나와요. 잠깐. 그냥 이만희 얘기는 잊어버리시고 이만희 얘기 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으세요.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요한복음을 볼 것 같으면 주님께서 부활 이후에는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또 계시록 2장 9절, 계시록 3장 9절 보면 유대인이 아닌 것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그것들은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하는 자고 마귀 새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14만 4천이라고 스스로 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마귀 새끼예요. 제가 전 앞에 많이 얘기해놔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에서 오시는데 이게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런 아까 17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내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라. 지금 BC 553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보는데 앞으로 내 짐승이 땅에서 일어난다는데 보니까 다니엘은 지금 어디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환상을 본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러면 내 큰 짐승은 아까 내 왕이고 내 왕인데 바벨론은 해당이 안 되죠. 앞으로 있을 짐승이니까. 자, 이렇게 나가면서 지금 제가 빨리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서 다시 또 넷째 짐승 18절. 넷째 짐승은 설명을 다시 해줘. 이빨은 쇠고 발톱은 노시며 그 형상을 본 건 나오죠. 다니엘이 형상을 봤는데 위에는 금이요, 어깨는 은이요, 배는 동이요, 이 허벅지 있는 데는 철이요. 맨 밑에 발가락과 발목 있는 데를 봤더니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서 이것도 모르면서 자꾸 종말론을 알고 뭐 신천지가 여러분 성경을 좀 읽고 난 뒤에 이만희가 진짜다 거짓이다를 좀 판단할 수가 있어야지. 응? 김일성학이 왜 공산당이에요? 여러분 공산당 보면 한심하죠. 응? 수령님 해가면서 막 울고불고 하는 것 보면 왜? 다른 세계를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한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 김일성을 찬양하겠어요. 여러분은 신천지 이만희가 가르쳐주는 것만 아니까 이만희를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네 번째 짐승이에요. 아까 맨 머리는 금인데 바벨로니까 빼버리고 가슴이 은인 나라, 어깨, 그 다음 배가, 그 다음에 밑에 허벅지가, 그 다음에 발목과 발가락이 네 번째 왕국이죠. 그 네 번째 왕 여러분 그 환상 보면 그런데 그의 머리에 있던 열 뿔과 손에 난 다른 뿔에 대하여 진실을 알고자 했는데 열 발가락을 열 뿔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 앞에서 세 개가 넘어졌더라.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심히 큰 일을 말하는 큰 일들을 말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의 동료들보다 더 견고하더라.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겼으니 뿔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성도들과 싸워 이겨요. 근데 이 성도들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같다고 그랬죠. 내용이. 다니엘서에서 미리 써 있어요. 여기 성도들을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사건이 있기 전에 크리스찬은 올라가 버려요. 공중에 휴거가 돼버려요. 없어요. 75억의 인구 중에서 크리스찬이
7,500만이면 예를 들어서 그걸 끌어올려 놓고 나머지 사람을 데려놓고 계시록에 7년 일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성도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들을 적그리스도가 뿌리 이겼어요. 유대인은 공적이 돼요. 세상의 사람들의 공적. 왜 그러냐? 창세기에서 이미 여자의 씨와 뱀의 씨를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자의 씨는 사단의 머리를 으깨 할 것인데 뱀의 씨는 여자의 씨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라고 그랬죠. 그 뒤로 그 예언이 있는 뒤로 사단은 다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씨를 없애고자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유대인들 다 죽이라고 그랬죠. 유대인 남자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남자들 다 죽이라고 헤롯 왕이 그런 명령을 했죠. 또 역사로 볼까요? 에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스라엘의 공적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지금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이 14세기 있었는데 그게 페스트예요. 쥐가 옮기는 전염병인데 그 페스트가 유럽에 수천만을 죽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죽지 않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율법에 의해서 하루에 손을 3번 이상 씻고 정결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쥐의 페스트가 옮기지 않으니까 그때 많이 죽였어요. 여러분 그 네로 황제 때 불을 질러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고 유대인을 많이 죽인 것도 아시죠? 또 히틀러가 600만을 유대인을 죽였어요. 그 사건은 뭐예요? 캐토릭의 사주를 받은 정확합니다. 캐토릭의 사주를 받아서 캐토릭은 여러분 지금 캐토릭이 큰 집이라고 하는 목사들은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WC하고 WEA하고 종교는 하나다. 그게 바벨론 종교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바벨론 종교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해요. 실제로 알고 보면. 나중에 가서 이들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에 쳐들어갑니다. 그 예가 뭐예요? 7번이나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쳐들어갔잖아요. 캐토릭에 혹시 형제 자매가 있다면 아니에요. 거기는 계시록 17장 18장 가면은 음녀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 수준이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높지 않아요. 물론 훌륭하신 목사님도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하나를 여러분한테 안 해주고 종말론에 대해서 안 가르쳐주고 성경 가서 물어보면 집사님 뭐라고 그렇게 알아서요? 신학할 일 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죠. 그러다니까 여러분이 궁금하다 보니까 신천지까지 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잘 가르쳤더라면 여러분이 신천지에 안 가 있을 거예요. 저는 2012년도에 안수받았어요. 이제 8년 됐네요. 부단히 성경 10몇 년간 쳐다봤더니 알겠더라고. 목사님도 많이 공부해야 하고 특히 크리스찬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지. 자,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이룰 텐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으로 관될 것인데 아까 네 짐승이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짐승이라고 그랬죠. 제가 미리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메데 페르시아예요. 메데 바사라고 개역성경에 나오죠. 둘째가 그리스예요. 세 번째가 로마예요. 여러분 C죠. 아까 네로 로마 2000년 전에 있었던. 근데 넷째 짐승은 앞으로 안 왔어요. 앞으로 안 왔어요. 올 거예요. 와서 온 땅을 삼키고 산산유광 낼 것이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왕국과 달라요. 열뿔은 열왕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봐서 보시죠. 열뿔, 7머리 열뿔 그런 거 나오죠. 같은 책이에요. 다니엘서이고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이럴 텐데 그 먼저 있던 자고 새 왕을 정복하리라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그 적그리스도가 와서 엄청난 말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을 하면서 그 말이 뭔 말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유대인들을 지치게 해요. 때와 법과 법을 바꾸려고 생각해요. 유대력은 360일이에요. 지금은 태양력으로 365일과 5시간 48분 46초지만 유대력은 360일이에요. 한 달은 30일이에요. 30 딱 정확하게. 29일이 됐다 31일이 됐다 아니에요. 그 다음 그들의 법은 율법이에요. 근데 그런 시스템을 바꾸려고 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적그리스도한테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한 때, 두 때, 반 때는 한 때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6개월, 3년 반, 1260일, 42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한 의지는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서 자기가 요한이다 그러고 내가 말이다 그러고 내가 보혜사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만희 또 PD수첩에 가서 물어보면 또 아니다 그러잖아.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좀 우리같이 아는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쇠뇌가 되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앞에서 그냥 자꾸 거짓말을 해. 근데 제가 교재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잖아. 계시록의 진상 이만희가 쓴 책을 보니까 온갖 거짓이잖아.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이제 그들이 통일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거다. 이렇게 나갑니다. 빨리 가야 진도가 나가죠. 자, 계시록 8장입니다. 다니엘서. 이제 이건 또 다른 때예요. 다른 때. 환상이 또 임하는데 벨사살 왕의 통치 때 환상에서 보았는데 이건 엘람 지방 수상궁 울레강 가는 저기 그 바벨론이 있는데요.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이 세 번이에요. 옛날 뭡니까 니무롯과 담무스, 세미라무스가 있던 바벨탑을 쌓던 그 바벨론이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이미 3000년 전에 망했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BC 6세기에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러니까 그리스는 페르시아는 이란이에요. 그리스는 저기 로마 이탈리아 옆에 있는 거 또 이라크. 그 지중해 편이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의 문명 4대 문명의 발상지인데 가장 처음으로 발상지잖아요. 이쪽은 나일강, 인더스, 겐저스, 우리 한국은 중국의 황하까지 왔잖아요. 4대 문명. 그건 역사를 여러분 아시고 하세요. 무슨 이만희가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그런 초딩도 안 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때 내가 너를 보러 강가에 강 앞에 둑불 가진 수장 한 마리가 서 있는데 강은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에 있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 강에 수장 한 마리가 서 있는데 뿔이 길더라.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제가 빨리빨리 얘기해. 수장은 거기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근데 염소가 그 페르시아를 공격해서 먹어요. 그리스가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나중에 났더라. 이게 나오죠. 메데하고 페르시아 있었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 수장이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밀어붙이는데 짐승도 이거 천하 통일을 했어요. 페르시아가 코레스가 통일했는데 수렴수 한 마리가 갑자기 서쪽에서 나오는데 서쪽이 어디예요? 이란이 페르시아인데 서쪽은 그리스잖아요. 거기서 수렴소가 오는 데니 뿔이 있는데 와서 달려들더라 이게 수장한테. 수장이 져요. 페르시아가 그리스한테 져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페르시아한테 먹혀요.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그래서 페르시아가 첫째 짐승, 바벨론은 빼놓고 아까 바벨론은 다니엘이 지금 포로 생활하면서 내가 있을 때 앞으로 일어날 넷째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번째 짐승.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은 페르시아, 두 번째 짐승은 그리스예요. 지금 그리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알렉산더예요. 그러므로 수렴소가 그리스가 힘이 크게 되더니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죽어요. 33살에. 그것 대신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을 네 바람을 향해서 나서 올라오더라. 유래는 셀루쿠스, 밑에는 포트, 포톨레미, 또 두 개국이 또 있어요. 그래서 네 바람이 향해서 올라오더라. 이거 역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세계사예요. 그 뿔 가운데서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 까서 남쪽과 동쪽과 그 기쁨의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이 작은 뿔을 잘 유념하세요. 근데 이 작은 뿔이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규모가 엄청 커져서 군대와 별들 가운데 얼마를 땅에 내놓 그것들을 짓밟더라. 참으로 그가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누구? 하나님만큼 자기를 높이고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 예루살렘에 그걸 허물어뜨려요. 실제 있던 거예요. 희생물을 제사를 못 드려. 이것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그리스에서 다시 또 지금 로마로 넘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가 하나 있는데 작은 뿔이 하나가 나와서 괴롭힌다면 이스라엘을. 근데 이것이 BC 170년부터 6년 4개월간 BC 164년까지 해서 지금 12월 달에 되면 이스라엘에서 축제를 해요. 우리나라는 광복절이 8월 15일이듯이 그날은 하누카 축제예요. 그게 뭐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그들이 무찌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 앞으로 적그리스도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그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같은 사람이 또 한 거 나오고, 성경은 이중계시라고 그래요. 이중계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교수들한테, 신학 교수나 목사님들 다니엘서 같은 설명을 하면 앞에 계시는 역사적으로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저보다 더 잘 알아. 역사를 갖다 탁탁 들이대요. 그런데 뒤에 계시는 알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이중계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성전이 헐어지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도 않고. 근데 그것은 AD 70년이라고 다 해석을 하잖아요. 목사들이. 그런데 그건 실질적으로 이중계시에서 언제예요?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지막 때 일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설명해 주잖아요. 산에 있는 자는 도망가고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없었던 큰, 그러니까 이중적인, 앞으로 요한계시록 사건을 두 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산 넘어 산이 있죠. 저 앞에 산이 보여요. 근데 그 뒷산이 또 있거든. 근데 사람들은 앞에 산만 봐요. 그 뒷산을 볼 줄 몰라요. 근데 그 뒷산까지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중계시라고 그래요. 시간이 너무 가네요. 범죄나 그분께서 한 군대를 그에게 주셔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반대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게끔 하예요. 뭐예요?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시련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사건이에요. 한 성도가 말하는 걸 다른 성도가 말하던 것을 군대와를 짓밟고 이스라엘이 지금 짓밟힙니다. 언제까지냐? 2300일까지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성경을 8장이니까 8장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 2300일까지. 이것이 이제 1260일, 6년 4개월 20일하고 2300일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통치하는 그때가 됩니다. 자, 다니엘이 그 환상의 뜻을 알고자 하는데 가브리엘아 하면서 그런 환상을 봤는데 설명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람이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하면서,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 환상은 끝이 많은 때에 있을 일이란 말이에요. 아까 BC 170부터 BC 164년까지 6년 4개월 20일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2300일 동안에 확실히 일어난 일이지만 한 번 더 계시를 하는데 이 계시가 끝이 많은 때 이런 일이 또 있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마음이 바빠요. 이르되 보라, 내가 그 경노의 마지막 때 주님이 화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내게 알려주리니 정해진 때 그 끝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끝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물어보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서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가 해석하는 것이 맞냐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본 두 뿔 달린 수당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메데와 페르시아. 개역성경에는 메데와 바사로 되어 있죠. 양은 메데 페르시아 고레스. 수념소는 그리스 왕인데 알렉산더,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이제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4개, 아까 4개국 얘기했어요. 셀루쿠스, 포톨레미, 또 카사드, 시마쿠스 4개국 나라로 갈리는데 거기에서 하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또 강한 놈이 하나 나온다고 여기 얘기를 합니다. 와서 누굴라 거룩한 백성을 멸한다요. 이스라엘이에요. 거룩한 백성은. 제가 마음이 바빠요.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적그리스도가 자기 손에 해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속이는 자가 돼가지고 요한계시록 6장 보면은 흰말을 타고 와서 속이죠. 활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 관을 쓰고 속이러 온 것이 이런 인물이에요. 근데 이만희는 성경을 잘 몰라요. 그게 자기라는 거야. 자기 이제 사기를 치려는데 그게 좋은지 알고 6장의 흰말이 좋은 건지 알고 자기 돼. 아니에요. 그건 이런 적그리스도야. 속이러 와. 왜? 흰말, 검은말, 창백한 말, 붉은 말 다 나오잖아요. 그게 속이는 것들이야. 첫째 흰말은 사람들을 속이고, 둘째 말은 와서 기근을 주고 또 전쟁을 주고 뭐 그런 거 나오잖아. 계시록에. 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나 통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만왕의 왕을 통치하는데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않느냐고 무너지리라. 그냥 무너진다 내가 아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무너뜨리고 한옥화 축제를 해요. 자,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뭡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있었던 아까 페르시아, 그리스 그 뒤에 있는 시리아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시리아 사람으로 보지 말라란 말이에요. 그 뒤에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단지 시리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장차 이 말 적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에요. 다니엘의 기절에서 며칠을 앓다가 왕의 일을 나중에서 헤매. 얼마나 힘이 없겠어. 내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일이 또 겹친다는데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어요. 바벨론에. 근데 이런 일이 또 있을 거라고 그래서 얼마나 놀래요. 다니엘이 9장 갑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가 하다가 2절에 통치 제2년에 이제 아까 위에 나오죠. 다리오가 영토를 다스릴 서체에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에레미야서를 읽어봐요. 자기가 항상 성경책을 읽었잖아. 말씀을. 왕자의 신분이요. 다니엘이 이제 아주 잘 됐어요. 이스라엘에 아까 바벨론 잡혀가서도. 그런데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하는 것을 깨닫느니라. 성경을 봤더니 에레미야에서 봤더니 우리한테 70년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이 성경이 나왔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하고 25장 1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70년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횟수를 봤더니 3년만 있으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요. 조금 안심을 하고 하면서 기도를 해. 죄를 뒤집어 쓰고 항상 하듯이 기도를 하는데 자 20절 올라 넘어갑니다. 9장 20절에 기도를 할 때 습관적으로 기도를 할 때 기도하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 하나님 거룩한 산을 앞에 내 하나님 간구를 드릴 때 가브리엘한테 와. 나한테 와갖고 내게 손을 대는데 내게 말하며 다니엘아 이제 내게 능수관과 깨달음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 명령이 이렇게 오는데 그 70년이 에레미야에 있던 봤더니 다니엘의 70년이 아니고 71회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자,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회를 정했다 이거야. 70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같은 데서 아시죠? 날짜.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34분에 에스겔 4장 6절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70일이라고 했으면 70년인 줄 알았는데 71회라고 그러니까 70 곱하기 7하니까 490년이 되어버린 거야. 70일회가 있다 이거야. 따로 별도로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한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 뭐 그냥 할 게 많아 이게. 이런 단어들이 뭔 뜻인가? 거룩하신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예수님도 나오고 그래요. 영존하는 의가 막 그러고 그래요. 깨달을지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갈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 이르기까지 기간을 주는데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제가 BC 445년이에요. 이게 느헤미야 2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35분이니까 성경 안 찾을게. 느헤미야 2장 한 2절 정도 찾으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 봐야 하는데 잘못 봐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BC 445년 3월 14일에 떨어져요. 그 명령이. 그런데 이 비슷한 명령이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고레스에 의해서 나와요. 고레스. 아까 그 식민지를 생활을 하는데도 그 이란 페르시아의 코레스는 굉장히 잘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후대를 해줬어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높인 것처럼, 저 파라오가 요셉을 높인 것처럼, 아까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잘해줬는데, 이제 그 에스라에 보면 나오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은 나온 지가 602년이에요, BC. 근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607년으로 계산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BC 4년에 오셨어요. AD BC라는 게 아네도미네 비포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의 오신 걸로 서기와 그러니까 BC AD를 나누는데 그 연대 계산이 잘못됐다는 게 나중에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것들 모르고 그냥 607년으로 해.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그때 이걸 70일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거기서 해석해놨어. 그냥 그걸 받아서 쓰는 거야.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해석하는 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인데 여기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은 예루살렘을 회복하라고 그래요. 이게 BC 445년 3월 14일이에요. 그때부터 490년이에요. 그때부터 490년을 계산해가면 아는데 되는데 또 희한한 게 뭐냐면 70일에 490년을 다 말씀 안 하셔. 7일에와 60일에면 69일이죠. 7일에 62일에. 한 일에는 말씀을 안 하셔. 근데 7일의 시작점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명령이 나온단 말이에요. 명령이 나오는데 그 명령부터 시작해서 아까 BC 445년 명령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그때까지가 딱 정확히 맞아 들어가요. 기간이. 근데 7년이 남아. 7년이 남아. 그러고도 여기 보면은 7일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도시요. 도시. 예루살렘 도시가 이제 피폐했을 거 아니야. 70년간 방치해놨으니까 그 도시를 다시 재정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고레스의 명령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하라는 명령. 그러니까 거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고 난 뒤에 7일에가 지난 데야 또 62일에가 또 지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69일인데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거야. 정확해요. 근데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할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말 통치자 백성이 그 도시와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니라 해놓고 여기서부터는 2000년이 지금 경과된 거예요. 장차 이 말 통치자. 근데 이제 여기에 로마군이 쳐들어와 버렸잖아.
AD 76. 그러니까 성경을 이어서 보는 거야. 계속 이어서 보는 거야. 한 일회가 빠진 것을 못 보고, 62일회가 61일회가 한 일회가 빠진 것을 모르고, 목사님들 아마 이런 거 지금 제가 성경하는 거 하는 거 알아듣겠죠? 뭔 얘기인지. 앞으로 마지막 때에 가서 홍수가 있을 것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홍수를 뱉어내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황폐하죠. 이스라엘 도시가. 많은 사람과 한 일회 동안 여기 한 일회가 나오잖아. 아까 70일회 중에 7일회, 62일회, 그러면 69일회인데 한 일회가 남아있어. 앞으로. 근데 이것이 2100년이 될지 2050년이 몰라. 언제일지. 그때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우리는 공중에 들려 올라가고 이 땅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도 땅에서 전갈이 올라가고 사람을 쏘고 고통으로 이 계시록 사건이 벌어진다. 요걸 지금 이만희는 요걸 자기다는 거야. 1981년이라는 거야. 요걸 갖고 사기를 치는 거야. 100% 사기라니까. 100%예요. 100%. 그가 그 일의 한중간이 뭐야. 일의 한중간 7년 한중간이니까 3년 반. 아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 나왔죠. 그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을 그치게 하며 안티오쿠 에피파네스가 BC 169년 그때 그랬던 것처럼 또 한 번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물을 그치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못 찾게 하고 심지어 완전 그다 황폐하게 하며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냥 처참하게 그럴 것이다. 언때 3년 반 환란을 남겨놓고 그러니까 하박국서에 보면 이거 내가 말이 길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성경이 정교해요. 이러면서 다니엘 10장으로 넘어갑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에 성경은 왔다 갔다 해요. 페르시아 아까 또 고레스 왕 나오죠. 그때로 또 가는 거야. 다니엘이 그 환상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더라. 다니엘이 이제 세일회 동안 먹지 않으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넘어갑시다. 그랬더니 미카엘이 나와요. 그 13절에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우두머리 통치자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느니라. 여러분 수호천사라는 거 들어봤죠? 각 나라를 지키는 천사.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런데 미카엘은 뭐예요? 지금 여호와의 증인은 미카엘을 예수님을 미카엘 정도만 그렇게 알아요. 이건 미카엘은 천사당인데 미카엘이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천사장이에요. 자, 이제 내가 너 마지막 날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 언제?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누구한테 일어날 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어날 일이에요. 환상은 많은 날 뒤에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됐죠. 그 다음번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 11장 5절부터는 또 이제 그 가까운 일에 있을 예언을 또 해주는 거예요. 남쪽 왕의 예언은 포툴레미 또 여기가 여러분 그 열애 끝에 그들이 연합하는 남쪽 왕의 딸이 이게 최고 미인 누구요? 크레오파트라예요. 이게 크레오파트라입니다. 남쪽 왕의 딸이. 성경은 기가 막혀요. 그러다가 7절 이런 데서 그냥 그녀의 뿌리에 속한 한 가지 여기는 이제 포틀레미이고 자 21절 아까 다시 설명을 해주면서 21절 가서 그 영토에서 시리아에서 한 비천한 사람이 일을 타는데 그들이 그 왕국의 종기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왕국을 이스라엘을 땅을 얻어요. 점령을 하는데 속여가지고 적그리스도인데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마지막 때 속이는 자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볼 것 같으면. 근데 속지 말으라는 말이에요. 이만희가 지금 속이는 자의 그룹의 하나예요. 마귀의 사역자예요. 이만희는. 여러분은 속고 있어요. 이만희가 마귀의 사역자예요. 자, 속임수로 그 이스라엘을 차지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3년 반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이런 얘기가 쭉 있어요. 31절에 가서 군사들이 그의 편에 서서 경고한 성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게 과천 아니에요. 그런 엉뚱한 얘기지 마시고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족속들이 지금도 유대법에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황폐하게 하는 가진 것을 소대가리를 갖다가 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제단에다가. 그러면서 35절에 백성 중에 깨닫는 자에게 많은 사람이 교훈을 줄 터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들이 여러분 14만 4천 나오죠. 요한계시록 14만 4천은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각 지파에서 11,000명씩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남자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로만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깨닫게 하는 자들이 교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14만 4천이 와서 왕국 복음을 전해요. 그때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둘씩 땅끝까지 전하는 그것을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걸 전하는데 그걸 받질 않아요. 그래서 왕국이 천년 통치가 왔다. 예수님께서 올 것이다. 안 받아들여요. 여기도 같은 얘기예요. 명철한 것도 넘어지고 온다는 얘기. 자기 뜻대로 하며 자기를 높이면서 놀라운 것을 말하며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하나님의 경노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경노가 이루어진단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내버렸다니까. 신천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왜 거기가 있는지 알아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신비나 환상 계시나 뭔가 막 주시옵소서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짓 것에 속아 넘어지게 한다고 여러분에게 한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천지 여러분들은 회개부터 하셔야 해요. 여러분 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까? 십자가 고난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 없을 거예요. 신천지 속에서는. 그걸 앗아가 버렸어요. 마귀가. 그러면서 나는 14만 4천 속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왕국 차지하고 나는 거기서 노량물을 가지고 오면 내가 조공을 받고 여러분들 생각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득이라는 그런 생각에 세상의 기복신앙 같은 그런 것에 젖어서 여러분이 이걸 삼키니까 마귀한테 잠깐 내준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이만희는 지금 마귀의 앞잡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하면서 언제에 관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일이 여전히 정해진 때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은 이 일을 정해놨어요. 3년반 환란을. 자, 37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여자의 바라는 것을. 여자들 바라는 건 뭐예요? 자기 몸에 메시아가 나오는 걸. 이건 초림 때예요. 초림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169년도에 예수님은 AD BC 4년에 태어나시는데 그 바라는 것을 꿈을 깨버리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끝이 임하는 때가 오는데 남쪽 왕이 그를 향해 밀고 나올 거야. 에집트 이쪽에서 올라오는데 북쪽 시리아예요. 많은 배를 겨누리고 와서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여러분 뭐 대한민국이 동해성에 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뭐 시간이 다 됐는데 큰일 났네. 마지막 때 영화로운 땅으로 많은 나와서 이렇게 되면서 뭐예요? 미카엘이 나옵니다. 12장 미카엘이 나와요. 미카엘이 나오는데 이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고난의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없었던 그 고난이 오는데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가 궁창에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 의로 돌아오게 하는데 14만 4천이 활동을 해요. 그때 다니엘아 너는 봉인하여 두라. 근데 계시록은 열린 책이요. 근데 강둑에 이게 어디예요? 저쪽 바벨론 강가에서. 그러면서 여기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나옵니다. 그렇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관한 일입니다. 하면서 1260일 1260 날마다 다니엘의 끝까지 이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